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성령 강림절 이후 17번째 주일 아침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임재기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2장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PPT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방송으로 참여하실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하늘은 더없이 높아지고 스쳐가는 바람이 서늘해짐을 통해서 가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의 날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지만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은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릇된 힘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재물과 권력과 지식을 앞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주님,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할 뿐 삶으로는 주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된 권위자는 오직 주님뿐,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종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물을 연글게 하시는 주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로 자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옛 시인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한 점의 부끄러움을 아파할 줄 아는 영혼이 살아있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침묵함에 머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기대를 내려놓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인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라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고 흔들리는 이들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 앞에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시대의 어둠을 아파하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교독문 17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장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성령 강림절 17주 제3독서로 주어진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빕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응답하는 찬양 80장 찬송가 80장 응답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참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감사를 올립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매일의 인생과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왔던 여러분의 걸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힘들고 척박한 시간을 뚜벅뚜벅 걸어오신 여러분의 그 걸음 위에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참 어렵고 힘들죠. 그뿐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만만치는 않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싶지만 정작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에 잇대어서 정말 살아보겠노라 결심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그닥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것들 하나만 꼽아봐라. 그럼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거나 쓸 것이 없거나 손에 잡힐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믿음 없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믿음 없음의 자리가 발견될 때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성서일과 일독서로 주어진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서 기자는 그들이 그 르비딤까지 도착했던 여정을 1절 말씀에 그 이유와 또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아주 단촐하게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17장 말씀 시작하기 딱 시작 전에 말을 딱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정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곳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오실 때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손수 걸음걸음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17장 말씀을 딱 읽어보면 그 1절 말씀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뭔가 좀 이제부터 형통하고 먹을 것도 많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쟤들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나간다고 하더니 우리보다 잘 사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17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분위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성서 기자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인 것은 물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물이 없다.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죠. 뭐 오늘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중에서도 물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도착한 이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죠. 물이 없는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겨우 이거였어?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비난할 대상이 필요했어요. 17장 본문에 가보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하죠. 먹고 사는 문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가서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좀 책망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서 기자는 17장 말씀 속에서 그들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모세와 다투다라고 했던 다툼,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돌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폭행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험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원망과 불평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세도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키셔서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가자, 친히 이끄셔서 따라온 길뿐인데 백성들에게 자 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물이 없으니 이거 참 난감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나님은 이곳을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잘못 이끌고 온 건 아닐까? 막 자괴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으로 삼으면서 생명의 그 추구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인생과 삶을,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런 무게들은 우리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낯설은 환경 속에서 당황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 그때마다 우리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짜증낼 때도 있고 이런 원망 불평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원망과 불평이 계속될 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자신이 없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이 올라오냐면,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과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을, 신앙을 하고 산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자꾸 올라오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전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 믿지 않던 그때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르비딤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원망과 불평, 모세에게 쏟아놓았던 그들의 화와 원망들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분명히 모세한테 따지고 들었고 모세를 때리려고 했던 건데, 성서 기자는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험한다, 누구누구를 시험해보다, 이런 말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그 상대를 좀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만하지 않다 보니 그가 진짜 믿을만한가 어떤가 넌지시 떠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건 뭐예요? 애당초에 이런 건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믿을만하신지 아닌지 슬쩍 떠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내실 수 있을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진술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겠어? 그런 능력이 있을까? 떠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도 말했어요. 그들은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뭘 거절할까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구원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구원이었을까요? 애굽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말해요. 뒤집어 보면 애굽에 있었으면 산다라는 말이죠.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마실 수 있었는데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애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겠다라는 말은 돈 있으면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돈이 구원인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들 안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구원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애굽을 구원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런 다툼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다툼이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 그 선택을 강요받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지만, 이제 다시 홍해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건너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살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그때 주인에게서 먹을 것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노예처럼
고개 숙이고 채찍에 맞으면서 짐승처럼 일할 때 떨어지는 빵부서기를 먹고 사는 것이라는, 그때 주인이 던져주는 물 한 모금을 먹고 사는 것이라는 삶의 방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앞에 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광야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는 제 아무리 애를 써도, 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일하고 자신들이 노동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주었던 그 주인, 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동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도, 그들 더 몸부림쳐도 먹을 거 하나 건져낼 수 없어요. 광야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던 방법들, 그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수단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서야 어떻게 해야 먹고 어떻게 해야 마시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고기 까마 거기서 먹여주는 것, 그것 먹고, 또 애굽의 주인들이 일하고 나서 노동이 끝나고 잠시 쉴 때 던져주는 물주머니, 그거를 먹고 마실 때 그런 건 먹고 그런 건 마시고 사는 것인 줄만 알았어요. 애굽의 주인들이 주는 것이라, 그렇게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광야에 나와보니 애굽의 주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 등산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산에 오르기 전에 짐을 가볍게 하고 싶어 해요. 무겁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뭐냐면, 물 좀 빨리빨리 마시고 나서 남은 물들을 막 쏟아 붓습니다. 근데 정상까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정말 힘든 곳을 막 지나쳤을 때, 갈증이 막 몰려올 때 물통을 열어보지만 물이 없죠. 그때 내가 버린 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돼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이르를 때, 그때가 돼야 내 손에 들려오줘서 내가 먹고 마시던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깨닫게 돼요. 제가 예전에 입이 굉장히 좀 짧았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음식 투정을 좀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가리는 거 있나요? 없죠. 군대를 들어갔는데요, 훈련소를 갔는데 한 2주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밥을 쪄서 나오는데 찐밥도 못 먹겠고 반찬도 그렇고 입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선도 비닐채 대충 해서 막 주고 도무지 손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한 2주쯤 지나니까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먹자. 먹었더니 먹을만 하고 먹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죠. 그게 가리고 별것 아니라 여겼던 그것들이 없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들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을 때, 그런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거 정말 소중했던 거구나 알 수 있게 됐어요. 더욱이 그런 것들이 내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다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들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마땅히 먹고 마시는 줄 알아요. 아빠 엄마가 수고해서 이 음식이 준비되어지고 그 노동의 가치가 도대체 어떤 눈물이 배어있는지도 모른 채 눈을 뜨면 끼니가 저절로 준비되는 줄 알죠.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걸까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능력 있는 등산가라도 세계 최정상이라 불리는 히말라야에 오를 때요, 자기들 혼자 못 갑니다. 누가 꼭 그 앞을 이끌고 가냐면 셀파라고 하는 티베트 원주민들이 앞장서서 가요. 그래야 어디가 길이고 어디에 위험한 게 있는지 그들이 인도해 주거든요. 광야에서 사는 길은 애굽에서 가르쳐주던 방식으로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생명을 능히 베풀어 주시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셨고 지금도 그 생명을 지켜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광야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딴 데 가서 여기 물이 나올 것 같아 아무리 파도, 열심히 파도, 다른 누구보다 깊게 파도 물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말씀, 제3독서로 주어진 이 마태복음 말씀 21장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만한 권위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너 여기서 누가 말씀 전하래? 너한테 그럴 권한이 없어. 맞아요. 예수님은 신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 따져보는 대로 하면 정말 권위가 없어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끌고 오신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을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라는 그들을 곤란에 빠뜨리시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가 베풀었던 세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어떤 권위에 의해서 그가 세례를 베풀었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답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혹은 땅에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권위를 갖고 세례를 베풀었다, 아니면 지 마음대로 혼자 한 거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좀 곤란해졌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위대로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 말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박해했거든요. 세례 요한 찬성 안 했습니다. 비난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 헤로데에서 죽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는데도 세례 요한과 그들이 척져 있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지 뜻대로 그냥 세례 베풀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또 보니까 당시 유대 백성들이요, 세례 요한을 엄청 존경했거든요. 선지자라 여겼어요. 다들 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엘리야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 여겼단 말이에요. 백성에게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저 사람 지 멋대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백성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지금 빠진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 당신이 권위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이런 말할 만한 권능과 권세와 권위가 자신들에게 그걸 논할 권위조차도 없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어떤 주인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그 두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밭에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때 첫째가 말합니다. 네. 역시 맏아들 나와요. 네 하고 답변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답은 철석같이 해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둘째가 대답합니다.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형이 안 가려고 그런다. 아니 형하고 같이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가 말해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나 지금 할 거 있어요. 왜 일을 시키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반전이 있어요. 둘째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게 마음의 내심 편하지 않았나 봐요. 말씀을 보니까 그가 뉘우쳐서 밭에 포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가서 일을 했대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질문하시죠. 곤란해졌어요.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을 고발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냐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들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 뒤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뒤에 결론을 이제 내려주시죠. 창녀나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다. 굉장히 센세이셔널, 굉장히 놀랄 만한 말씀이에요. 대제사장과 세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장로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가요. 거기다가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죄인, 창녀나 세리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천국 간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창녀나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는 그 말씀은 창녀나 세리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녀나 세리들이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잘난 것 가지고 의스대는 세상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공부를 잘해, 난 돈이 많아, 나는 명예가 좀 있지.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 같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내가 얼마나 종교성이 뛰어난데, 난 주일에 예배도 드린다고. 아니야, 나는 금식도 해.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요, 어떤 사람들처럼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조차도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든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대요. 이건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그들을 선택해 주었다는 은총, 그것 말고는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생명, 살아있음, 은혜 모두 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그런 사람들로 표현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도대체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걸 보지 못해요. 자기가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것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많은 걸 이룬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세리나 창녀들은 본래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선물처럼 주어져야만 내 손에 들려올 뿐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이거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주어진다면 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신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국에 들어간 거 딱 하나만 놓고 봐도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그들을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한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삶의 소망도 다른 곳에선 찾을 수 없는, 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의스대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인생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부림치고 울먹이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배불리 먹을 것, 목마르지 않게 할 만한 것이 애굽에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과 운명을 맡기는 것 말고는 나는 살 수 없다 말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만이 나를 먹이고 마시고 입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간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생각 잘 안 하고 삽니다. 아침부터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 기대 안 합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소화 잘 시켜서 잘 소화시켜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쌀알 한 톨도 우리는 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총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걸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진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 되냐 안 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거 따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까지 끌고 가시면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분이니까. 땅을 파는 것도요, 내가 그냥 여기다 깊게 파면, 땅에 팔면 물이 나올 거야?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 있다고 주걱거릴 때 이들은 땅을 팔아 하시는 곳까지 따라가서 땅을 팝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합니다. 왜죠? 땅에서 먹을 것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산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회사에 가고요, 우리도 공부합니다. 저마다 어떤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거 믿고 사는 거죠.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삶의 방향으로 옮기게 하시는지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뭔가 좀 굴복하고 그냥 몰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기에 내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난 그곳을 찾아간다는 게 바로 순종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믿음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옆에 사람들 혹은 방송으로 같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식구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좀 보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믿고 있는지 좀 보이세요? 온도계라도 있으면 그런 게이지가 있어서 딱 대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출입구에 온도계처럼 딱 갖다 대보면 당신의 믿음은 지금 몇 점이야? 보이지 않죠.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이란 것은 겉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왜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셨죠? 왜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성전에서 먹고 살았거든요. 입에서 그냥 말씀이 술술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겉에서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는구나 싶었지만 실은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종교성, 자신들의 열심,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칭찬받을 만한 자신의 어떤 것들, 나 이만하면 됐어,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 자신의 종교성, 거룩성, 도덕적, 윤리적 성품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그 세리나 청년들은 아무리 뒤집어 봐도, 아무리 속을 살펴봐도 어디 가서 나는요 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백성들이 존경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사람들 앞에서 의스드는 그들이 실상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속은 세리나 창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비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영위할까가 아니라 주신 분이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지를 우리 기대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과 그냥 산다라는 게 그냥 눈을 떴더니 살게 됐더라,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믿는 사람, 하나님만 믿지 않고는, 그분을 따르지 않고는 다른 기대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열려지고 허락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믿음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광야를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몸만 따라오고 얼굴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애굽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셔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젖줄이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람을 따라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 천지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는 만나가 휘푸러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단단한 바위가 터져 나와서 맑은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세상에 등 돌리고 깔보고, 아니 그런 세상 앞에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서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 아파하던, 그래서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던 장녀나 세리들을 자신의 천국에 먼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용납하심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으로 옷 입혀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목마르게 또 줄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제는 삶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는 삶으로, 애굽의 방식을 쫓아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물이 나오지 않고 그것이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광야 같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볼 때는 세리와 창녀들처럼 자랑할 것 아무도 없고 비난투성이이고 부족한 천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생명을 주셔서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니 서슬퍼런 세상 가운데, 애굽의 방식을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젖줄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가나안의 땅, 마침내 물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라도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주님의 손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시는 거룩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할지, 어떤 권위를 추구하며 또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한 권위를 보면 떨쳐 일어나 저항하고, 참된 권위를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권위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온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는 다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답게 당당하고 품위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두에게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17번째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 삶의 방향을 옮기며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방향을 옮기시고 그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제한적인 대면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의 기쁨 우리 가운데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함으로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복된 이 자리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목요일이죠. 10월 1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몸은 함께 할 수 없어도 그런 제한된 그런 명절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서로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는 그런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부도 묻고 손길도 내밀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일 기도회는 예정대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배 실황과 설교는 계속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계속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이제 제한적인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릴 때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몸이 안 좋으실 때는 방송으로 예배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그것이 서로를 또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쁨 안에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모였으니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어쩌면 계속 우리와 함께 이것이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그걸 준비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낫게 해달라고 정말 생업이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셔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서도 먹고 마실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손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섬기는 우리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봉사하는 이들, 함께하는 이들 그들의 걸음이 복되게 해달라고 또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잠깐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손길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은혜가 지금도 충만히 흐르고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이 절망과 아픔의 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내일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그 주의 손길에 희망을 갈고 소망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생업의 전선에서 삶의 그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심령 속에 저들의 가슴 속에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소망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넘쳐나고 있음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불처럼 하나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예배 함께하는 한몸됨을 교목하고 경험하는 예배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생명의 주님께 있다라는 우리의 이 고백이 섣부른 고백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린 정말 진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곳곳에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둠이 거쳐지도록
병마로 덮여있는 이 신음의 소리가 거쳐지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소식이, 소망의 이야기가 주님께 있음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공급되고 있음을 목격하는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교회로부터 흘러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시고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이후 17번째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것이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심 안에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내일을 향해 가자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염려하고 불평하며 지내온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을 길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짓되고 속이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황량하고 거치고 투박한 광야로 내모는 그런 권위 앞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누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지, 누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겸손한 모습으로 진정한 권위를,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거짓된 권위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며 지지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때로는 광야처럼, 때로는 애굽의 한복판처럼 거칠고 투박한 그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린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